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메시아이심을 여쭙는 것에 대한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 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메시아,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고 들은 그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정말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자, 참 재밌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든 저 사건을 경험하든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 이것은 듣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18절, 누가복음 7장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딱 볼 때 이거 메시아가 맞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아무리 세례 요한과 같이 모태로부터 이 조기 교육이 상당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그의 출생에 있어서 그의 부모도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소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리가 아닌 영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메시아 알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죠? 성령을 받은 자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명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다 섞어놓고 그냥 다 진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부터 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의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이단의 정죄의 역사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논쟁하고 다퉜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여서 우리 삶의 메시아로서 통치하시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명확하게 보이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잠잠케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 작년 말씀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제가 그 말씀 주님 주신 것을 아멘 했어요. 또 올해도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충만할 것이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참 그렇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왜 말이 안 되냐? 열매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얻게 되려면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하냐면은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의 할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요,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이거는 누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깊이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이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인정하고 딱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목양해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각 사람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소속된 공동체에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이 딱 드러날 때,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이 딱 드러날 때는요, 우리의 문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딱 보이게 돼 사로잡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대단한 영성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메시아이심이 분명하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온 제자들한테 해준 말이 22절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인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면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아주 대단한 자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모르면요, 실족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히 모르면요, 나는 목회하는데 왜 내 목회는 맨날 이 지경이야? 세상은 요지경, 아세요? 요지경 속 왜 이 지경이고 요지경이야? 주여, 예수님 안 보면 그렇게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한탄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면요, 깨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딱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어떻게 죽었어요? 잠수형 당했어요. 왕이 잔치 때 농담하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수반에 얹어서 주십시오. 농담하다가 오케이, 목 가져와, 목 대령해. 그래가지고 참수형 당한 인물이에요. 얼마나 그 감옥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데 실족할 게 태산과도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종류인지 말씀하시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새벽 예배 맨날 드렸는데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다른 사람들 군에서 잘하려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나는 주님 섬기고 나는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막 찬양도 부르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후회 확 되네요 주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은 그런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은 실족함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22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 여러분 이 가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것이냐?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 죽은 자, 가난한 자, 사회에서 다 배척의 대상입니다. 배척의 대상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배려를 받고요 또한 배상을 받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어린아이가 끌린다.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골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먹어요? 암소를 먹어야죠. 그죠? 근데 먹질 않네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는 무슨 독사 근처에도 가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칩니까? 놀 수 있습니까? 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손을 넣는데도 해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산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나는 어린 양 같은데 나중에 천국 가면 나는 사자와 같이 되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자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해됨이 없기 때문에 서로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함께 즐긴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암소고 저 사람은 곰 같아요. 근데 해됨이 없고 함께 지는 그것들의 새끼들도 함께 놀이를 함께 지내고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요 이러한 해됨이 없는 그 해를 가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건 말일에 하나님 나라 영화 가운데 들어가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면요 지금 오늘 우리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은 해를 가하는 것도 해 되는 일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들이 22절처럼 고침받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족하지 말라. 이 모든 종류의 약함과 이 모든 종류의 악함들이 고침받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은 내가 일으킬 것이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고칠 것이다. 그리고 고침받는 그들 가운데는 해됨이 없을 것이다. 나를 아는 자 실족치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보낸 이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있어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6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웬만한 선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도 더한 영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세요? 저는 아멘하기 어려워요. 저는 아멘이 어려워요. 저보다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하지. 그렇잖아요. 저보다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 더 대단한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아브라함과 황진호 비교하면요, 아브라함이 압도적인 승이죠. 아브라함의 진짜 이 발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딱 그 관점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지으실 성, 들어갈 터를 바라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으신 성에 머무는 자예요. 자, 하나님 나라 물론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그 성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길 바랬던 자예요. 황진호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이미 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을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속한 모든 은총과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자는 그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요예배 때, 어제 수요예배 때도 함께 나눴지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 주님이 염려를 걷어가십니다. 염려를 걷어가셔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면 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아니, 제가 염려가 될 게 많으니까 인생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따지고 보면요, 너무 제 인생에 염려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참 염려될 게 많고 걱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근심이 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평강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멘 했어요. 근데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번에도 염려하지 말라, 평강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데 이 세 번 들으니까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주님, 나 힘들어 죽겠네. 그 하나님이니까 평강하라고 하지, 나는 인간이잖아요. 농담으로. 나 힘든데. 근데 평강할 만하니까 평강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평강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고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하니까, 이거 평강할 것들이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할 거지 내 혼자 내 문제를 안고 근심할 건 아니구나. 내 혼자 내 문제를 안고 기도할 게 아니구나. 그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구나. 기도할 것도 아니구나.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할 게 아니에요. 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기도합니다. 여러분, 염려함으로써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가 있다면 그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가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토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새벽에 나와서 근심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근심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새벽에 근심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강하라. 네 주님, 제가 나를 보면 평강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면 평강할 수 있겠는데요 할 텐데,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내가 평강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건 율법 교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34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와 죄인, 저와 여러분 세리처럼 인생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면서, 내가 이거 하면 할 수 있고 저거 하면 못하고, 은혜도 계산하면서 받고, 주님 섬기는 것도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기면서,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못하고, 계산하면서 주님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죄인의 모습으로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이 레위가 세관에서 세리였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는 예수님은요, 자신의 행실이 지금은 비판받는 것 같으나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이것이 옳은 거였구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신 것이 그게 의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 행할 때 비판받을 수 있어요. 너 어리석다, 너 현실 분간 못한다, 너 바보 같다, 너 무슨 기도만 해서 되냐 라고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발휘하면요, 결국에는 그 자녀, 그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의 행실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요, 그 행실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요, 그 행실에 있어서 옳담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알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고 옳다 해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서산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매 새벽 기도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세례 요한에 한참 못 미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한 줌도 안 되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것도 지극히 크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소망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염려할 모든 것들이 염려할 것이 못됨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속이는 마귀의 것이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마귀에게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깊이 느끼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에 눈물을 흘리며 반응하고 춤추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순결함과 순수함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